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성서 속의 백만장자, 캐더린 폰더 지음, 남문희 옮김, 펴낸곳 국일 미디어. 마음의 그림을 그린 야곱. 14년간 외삼촌 밑에서 일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금전적인 청산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선히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보라고 한다. 야곱은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골라내어 똑같은 새끼를 낳으면 그것만을 자기 몫으로 갖겠다고 한다. 그것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의도였다. 라반은 야곱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재산을 야곱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는 짐승만 골라내어 아들들의 손에 맡겨 사흘 길이나 떨어져 있게 하고 나머지를 야곱이 치게 한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그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을 선택했을 때 이와 같은 부의 원리를 적용했다. 야곱은 버드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개천 주변에 놓아두었다. 그 개천에서 가축들이 새끼를 베게 했고 그리하여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게 했다. 이것은 야곱이 마음에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야곱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다음 이와 같이 원하는 결과, 즉 풍부한 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외삼촌의 가축을 증가시켜 부자로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가축 수를 증가시켰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는 외삼촌에게 이렇게 상기시킨 바 있다. 당신의 부가 타인에 의해 제지를 당할 때 맞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결과를 상상해보라.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도 상상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부를 실현시킬 수 있고 그 기한을 앞당길 수도 있다. 상상력이란 고대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성공의 기술이었다. 야곱이 마음의 그림을 그려 획득한 부는 다음과 같이 성서에 기록돼 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의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부를 몹시 시기했고 마침내 야곱은 그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라반은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결국 그를 떠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우리의 성공은 진보하는 것이다. 성장의 어떤 단계에서 주변 사람이 우리의 성공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야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의 한 단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입던 옷이 맞지 않게 되듯이 또는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와 나비가 되듯이 이전의 상황을 벗어나 더 크고 새로운 성공의 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타인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고 더 넓은 환경에서 급속도로 성장해간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땅을 떠날 때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성공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 나는 지금의 성공에서 더 큰 성공으로 아주 빠르고 평화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마침내 외삼촌 곁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가솔과 소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얍복 강 앞에서 밤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천사와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된다. 현재의 사고 범위와 소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다. 그래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진보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야곱이 포기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그는 14년간 애써 이룩한 소득원, 즉 외삼촌의 땅을 벗어났다. 둘째, 그는 대담하게도 식솔과 소유물을 형에게로 앞서 보낸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서 놓아준 것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올 때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 즉 소득, 소유물, 사람과의 관계 등을 품에서 놓아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야 새로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더 크게 확장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은 그가 가진 두려움과 의심을 상징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품에서 떼어낸 것에 대한 공포와 씨름을 한 것이었다. 그러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부의 통로를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첫 남편과 사별한 뒤 나는 생활고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마침내 나는 더 나은 삶, 즉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시의 직장, 주변 사람들, 생활 여건, 재정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나는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 낡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과거의 환경과 연관된 소유물은 모두 없애버렸다. 가구나 살림살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새로 이사한 도시에서는 작지만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수건, 주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 구입했다. 그리고 나는 분명한 효력을 경험했다. 6달 만에 나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새 집과 새로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만족스러운 환경은 내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 날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과거와 연관된 것은 모두 내 품에서 떠나보낸다. 나는 이제 만족스러운 새로운 생활로 옮겨갈 것이다. 야곱은 귀한 선물을 보내 형 에서에게 화해를 청했다.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예서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냥꾼이었으며 아버지에게서 유산도 일부 물려받았다. 그의 성공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가 힘든 수고, 즉 혹사의 마인드를 통해 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에서는 한때 야곱이 돌아온다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의 선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화해를 한다.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의 적과도 기꺼이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야곱이 마음의 힘을 상징한다면 쌍둥이 형 에서는 우리 인생의 육체적인 면을 상징한다. 우리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야곱처럼 대부분 정신적인 면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육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때가 온다. 이러한 균형을 무시하는 사람은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나아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성공이란 정신과 육체, 양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에서 육체와 야곱, 마음은 상호 간의 이득과 균형을 위해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다. 그들의 화해는 곧 그들의 삶에 중요한 균형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에서와 화해한 후 야곱은 고향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숫꽃이라는 장소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단을 쌓는다. 감사를 드릴 때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의 제물을 드렸음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막대한 부를 이룬 것에 대한 감사요. 둘째, 그것을 영원히 보호해달라는 의미의 제물이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그가 성공의 계약을 맺으면서 신에게 요구했던 모든 일들, 즉 신의 인도와 보호, 만족스러운 생활, 막대한 부, 가족과의 화해, 고향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억만장자가 된 이후 야곱은 그곳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게 된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당대의 선진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아버지로서 그는 수년간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야곱이 죽었을 때도 이집트인들은 존경하는 총리의 아버지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의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성공을 향해 끈질기게 인내할 때 마침내 성공이 찾아와 이전의 모든 실패를 덮어버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